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가? 뭐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듭니까? 그것도 뭐 돈 한 푼 안 받고 공짜로 다 불치병을 뭐 문둥병이나 요즘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이나 또 뭐 안진병이나 소경이나 도저히 2000년 전에는 의술로는 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이 나올까? 제자가 되겠다고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나 소문이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또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왔을 때 주님 그 사람들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든 누구든 주님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자기 발로 물러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생명의 영생이다. 그리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참 어렵다. 그러고 다 가버렸어. 그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초점 맞추네? 육신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하실 말씀이 그 이해가 되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럼 무익한 육신을 왜 고쳐주셨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되지, 성령 받지 않고 남들이 하는 얘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되겠다고 제자가 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그냥 떠나보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럼 나는 오늘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선포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나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그 2000년 전에 뭐 누가 찾아왔든 뭐하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현재 내가 어떠냐는 거지. 현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느냐, 올바로 알아듣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증거하는 말씀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깨달을 수 없지요.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저들에게도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씀 선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이건 무슨 비유다 라고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는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비유담은, 그래서 어리석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비유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비유는 어떤 것이냐? 가시나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찔리는 가시나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가시나무가 어디서 났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저주받고 나니까 땅이 너에게 이제 먹을 것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는 뭘 먹을까 입을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거 마음대로 먹어라.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셔서 오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거 먹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을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네가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일반 사람이 이런 하나님 말씀 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부어주시는 성령,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깨닫지 남들이 써는 거 남들이 뭐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내가 늘 말씀드리게 성경을 읽어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깨닫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선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니에요. 하늘 아래의 종교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고 야단 법석을 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느 때 나에게 누굴 보내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가서 뭘 선포할 건가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성령 받으면 그때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이제 뭐 디지털 시대니까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니까 요즘 핸드폰 안 가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죠. 어린애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무슨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하늘 아래는 엄청난 거의 99.9%가 육신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그 얘기, 뭘 먹어야 건강하다, 뭘 먹지 말아야 뭐가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가지 않는다, 뭐 한다면서 계속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가 분쟁을 하고 전쟁하는 거지. 전부 유튜브 방송 뉴스가 전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름 팔아가지고 교묘하게 거짓말, 육신적인 것은 뭐다. 그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그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은 사람 내가 성경
읽어야 깨닫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 누구한테 한 말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도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뭐 5,000명, 4,000명씩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다 먹이고도 뭐 12광줄이 남았다, 뭐 7광줄이 남았다 그랬는데 모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이건 전혀 무익하다. 그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 깨닫겠어요? 2000년 전이라면 여러분과 내가 깨닫겠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지요. 깨닫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 말씀 읽거나 마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올바로 깨닫는 것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잖아요. 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니까 겉이야 똑같아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나 안 들어온 사람이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안 들어온 껍데기가 똑같아요. 민족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은 흑인도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도 뭐 백인도 얼마나 많아요. 이 겉사람이 피부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7 천동소리에서 첫째 천동소리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뭐냐.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언어를 쓰든 어느 피부색을 가진 민족이든 어느 나라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받고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깨닫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읽는다? 읽어봐야 뭐 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책망받아야 돌이키죠. 돌이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육신적인 거, 역사적인 거, 누가 구약에서 어느 시대에 뭘 했다, 다윗 왕 때 선지자 나단이 어땠다, 뭐 전부 그런 얘기만 귀담아 듣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되신 말씀, 증거된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나 자신을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나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닫느냐. 깨닫지 못한다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들을 귀인 자는 들으라 하고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결론 내리셨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 깨달으십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성령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으면 그때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란 말이에요. 늘 내 말씀드리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하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이나 있나 봐요.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2세들이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 출애굽한 사람들은 60만 3,550명인데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은 60만 1,78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에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증거하는. 왜냐, 그 사람들은 신에서 나온 율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다시 교육시키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한테 교육시킨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2세들에게 신명기가 그 말씀이에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120세. 왜 그런가? 내가 성경을 읽고 올바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부르심 받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 누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거 옛날에 몰랐어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잘 나갈 때는 집집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왜? 유대교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유대교에 입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는 그래요. 그래요. 내게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지금이야. 하늘 아래 종교야.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뭐 불교를 원하든 아니면 뭐 유교를 원하든 우리나라 같은 거 그렇잖아요. 캐토릭을 원하든 아니면 개신교를 원하든 내가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기독교라고 잘못 알고 있도록 계속해서 거짓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어요. 개신교라는 프로테스탄트 1217년에 영국의 마르틴 루터나 독일의 마르틴 루터나 영국의 틴델이나 유럽에 있는 신부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시작한 것이 뭐냐? 그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란 말이에요. 이 로마가 가만히 교황청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진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막 다 도망다니는 거지. 그 억압을 피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와서 미국 땅에 정착한 것이 미국의 원주민 빼놓고 그 사람들이 최초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한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반강제고 무참하게 죽여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 신부인데도 틴델 같은 사람은 영국 신부니까 성경을 다시 번역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틴델은 영국 신부니까 영어로 마소라 원문, 헬라 원문을 가지고 다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가 쓴 소위 개혁 성경이죠. 개혁 성경. 그 성경은 AD 220년 아니 203년 그때부터 한 4, 50년 동안 이집트에 그 필로라는 유대인이 세운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3대 교장이 오리겐이야.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게. 개혁 성경에 그래 쓴 거예요.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죠. 그러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또 클레멘트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다. 유대교로 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금도 다 똑같은 줄 알고 성경은 다 똑같은 줄 알고 겉표지가 그럴듯하게 그러면 매입해가지고 그 성경 읽잖아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나 영국의 틴델이 번역한 성경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독일어로 했든 영어로 했든. 오늘날은 영어가 세계 공통어니까 영어로 새로 번역했잖아요. 번역한 것을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그 선포를 못했어요. 무서우니 겁이 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가만 놔둡니까? 그러니 말을 못했는데 제임스 왕 때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언어학자들을 한 40명을 모아가지고 틴델이 번역한 이 말씀이 성경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원문에서 틀렸냐 맞았느냐 그 기간을 거쳐서 1611년에 최초로 제임스 왕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라는 얘기예요. 제임스 왕이 선포했다. 누구나 다 읽어도 좋다. 그전에는 오리겐이 쓴 셉트젠스밖에 없었어요. 전부 그걸 사용했지. 근데 이제 처음부터 갈리잖아요. 다른 지방에 다른 나라에서는 마소라 원문이나 아니면 헬라 원문 가지고 계속 말씀 읽고 그런데 뭐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로마 교황은 황제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큰 소리 치고 그 지나간 역사 있잖아요. 서로마나 동로마가 망하기 직전까지는 전 세계를 다 장악했으니까. 우리나라 성경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1994년에 내가 뉴욕에 있을 때예요. 그때 처음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또 흠정역이다. 그래가지고 또 킹제임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한다. 그건 개혁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볼 때. 그래, 이런 복잡한 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그 어떻게 뭐 전문적으로 어떻게 연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신교 신학 가면요, 킹제임 사용한 사람은 이단으로 취급해. 그 이상한 원문, 이상한 옛날 고로 된 거예요. 여기서 현대말로 된 우리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구닥다리 같은 그거 가지고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도 성령 받고 무엇이 옳은 말씀인가를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깨닫고 돌아서지. 그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무엇이 육신적인가,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놨어요. 사도들이 증거한 모든 서신을 보면 신약이 그렇잖아요. 사복음서 빼놓고 사도행전 빼놓고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전체적인 뭐만 기록하고 있느냐. 사도들이 증거한 것 내용밖에 더 있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나 유다서나 야고보서나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더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사도 바울이 증거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 가운데 로마서에 보면 육신적인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데 30회 이상은 증거했어요. 그럼 나는 누군가 사도 바울이 그런 교파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거의 17, 18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왜? 바울의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책망받고 돌이켜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 받을 때 성령 받았다고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옳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금방 장성한 거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나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순수한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라. 먹고 장성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맛보서 알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읽어도 모른다는 거죠. 지나간 역사책인데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된 성경, 미국 사람도 영어로 된 성경, 거의 다 전 세계가 이제는 영어권으로 패권 국가 수장이 영어 사용하니까. 그러나 우리 각 나라로 다 하나님 말씀이 번역돼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